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이제 참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지금 세워서 잠깐 머무를 동안에 참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서도 지금 교인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하는 거예요. 부탁하고 기도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믿음이 강하고 환난도 잘 이겨내고 그 박해 핍박도 잘 이겨내고 인내심도 있고 사랑도 넘쳐났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뭐냐? 이제 예수님의 재림론에서 예수님이 재림한다니까 곧 오신다고 하니까 막 금방 내일 모레 오는 줄로 알고 자기들 시간 개념을 생각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우리가 뭐 일할 필요 있냐? 직장 다닐 필요가 있냐? 더 공부할 필요도 없다. 학교 다닐 것도 없고 곧 예수님 오면 이제 천국 가야하는데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려면 우리가 열심히 하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을 그만두고 그래가지고 서로 니건 내가 없이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왜? 참 사랑으로는 자기 것도 막 나눠주고 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보면 이제는 그냥 자기는 내놓지도 않고 다른 사람 것만 얻어먹어. 먹는 문제 특히 그래가지고 일도 안 해요. 직장도 안 나가. 그러면 자기가 양식이 다 떨어져요. 그러면 일을 해서 양식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남도 베풀고 자기도 먹고 남을 도와주는데 그냥 남의 거 가도 먹으니까 일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 이것이 성경적이 아닌 비기독교적인 생각을 갖다 보니까 게으른 사람이 생겨요. 우리가 사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도 받습니다. 축복 속에 살고 은총을 입어요. 천국도 가요. 예수 믿음으로.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시험이 와. 가장 무서운 시험이 뭐냐? 신앙을 빙자해서.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 예배 드렸다, 나는 가서 기도했다. 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걸 빌미로, 그걸 빙자해가지고 게을러지는 거. 예를 들어서 나는 교회 일하니라고, 교회 다니니라고, 교회 내가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가정일에 너무 소홀히 하면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일을 열심히 해도 가정일에 충실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남들보다 부지런해야 되고 잠 1시간을 들 자더라도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이 세운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 핑계대고 가정일에 소홀히 하면 그것은 아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일 열심히 하더라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정일도 충분히 병행하며 열심히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신앙생활 한다는 핑계로 게을러지는,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사람은 잘못됐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바울이 지적하는 게 뭐예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왜 그 말을 했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잘 보세요. 이제 남을 의지하고 남에게 패만 끼치고 지금과 같이 먹는 것이 풍부한 시대는 그냥 먹는 것이 많아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마음이 없어서 못 주지 먹을 것이 없어서 못 주는 사람 많이 없어요. 내 마음이 없어서 못 줘. 근데 그 당시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배고파요. 먹을 거 많이 없어요.
예. 몇 사람 외에는 다 그날 일해서 밥 먹고 살아야 돼. 아니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은 잘했어요. 니것 내것 없이 다 가지고 와. 있는 거 자기 거 다 가지고 와요. 다 너도 주고 나도 먹고 막 나눠 먹어. 다 가지고 오니까. 나중에는 가지고 오는 사람만 가지고 와. 왜? 내가 양식 다 떨어졌는데 일도 안 해. 가면 다 주워. 그러니까 그냥 그거 얻어먹으려고 가요. 그게 이제 폐를 끼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에게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남에게 손해를 주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에게 폐를 끼치는 건 그리스도 정신이 아니죠.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강조하기를 내가 선을 구제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돼.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남을 베풀고 도와주기 위해서 물질을 버려야 돼. 돈을 버려야 돼.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나 혼자 그냥 배부르게 먹고 나 혼자 그냥 떵떵거리면서 그냥 배가 터지도록 먹기 위해서만 일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사람. 나 먹고 사는 거, 배부르게 먹는 거 그렇게 많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아무리 적어도 아무리 적게 월급 받아도 나 혼자 밥은 먹고 살아요. 굶어 죽든 않아. 어디 가서 건강해서 일하고 직장 다니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나 하나 배부르게 먹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다른 사람을 돕고 베풀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고 이러기 위해서도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잘못된 생각, 사상, 게으름, 나태함, 질서가 무너져 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부터 잘 보세요. 창조의 세계를 잘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무질서를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이 창조의 질서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자 위로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만물을 만드셔서 창조하셨어요. 세상 모든 세상의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땅이 솟아나라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가지고 우리 사람에게 그 모든 피조물의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래서 우리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특권, 이 권한을 가지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세상 모든 만물을 잘 다스리는데 자 다스리라고 하니까 막 지배하라니까 막 질서를 무너뜨리라는 게 아니요.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위로 우리는 섬겨야 되고 세상 만물은 내가 잘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세상 만물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잘 관리하면 우리 사람에게 다 유익이 돼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욕심만 부리고 이 질서가 무너져서 세상 만물을 파괴해버리고 이래가지고 이 자연재해가 지금 오늘날에 이렇게 막 재해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뿌려놓은 잘못된 이 자연을 파괴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요. 저 오존층이 막 파괴되고 지구가 온난화가 되고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지금 미세먼지, 이 전염병, 코로나 이런 것도 전부가 다 우리 인간들이 뿌려놓은 잘못된 욕심에서 나온 모든 것들이 우리가 뿌려놓은 이 자연재해예요. 사실은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질서 있게 창조한 세계를 말씀대로만 잘 지배하고 다스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고 우리에게 유익이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숲에서 살게 되어 있거든요. 이 숲이 무너지면 우리 인간은 황폐해집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이 만물 위에 우리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신 섬기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피조물의 세계, 세상 만물을 섬겨. 신이라고. 하나님이 만든 짐승을 막 신이라고 섬겨. 하나님이 만든 무생물 막 돌멩이도 바위가 좀 크다 그러면 그게 신이야. 또 저 떠 있는 태양도 다 신이고. 왜? 태양이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무지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질서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예. 땅이 막 혼돈하고, 예? 공허할 때 하나씩 하나씩 만드셔서 질서 있게, 예,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오늘 또 세상 우주 역사를 다 하나님은 운행하시면서 질서 있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신앙을 핑계 삼고, 내가 기도했다, 나는 그냥 교회 다녔다, 나는 오늘 예배 드리고 왔다, 그런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네.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신앙을 핑계 삼아서 게으르면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특징이 뭐냐? 부지런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어디를 가나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장사를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누구보다도 게으른 사람은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은 뭐냐?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언제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맡겨진 일에, 아니 자기에게 주어진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일까지도 도와주는 자,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줄 줄 아는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부지런해야 된다. 예. 그리고 또 신앙을 빙자해가지고 막 미신처럼 기적을, 요행을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로 하면,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막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다 받아줄 테니까 한번 뛰어내려봐라. 별 시험이 돼요. 그러라고 예수님이 뛰어내리셨어요? 아니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 뛰어내려도 얼마든지 다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도 사람이에요. 하나님임과 동시에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셨어요. 이미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만 스스로 알아. 자, 어린아이가 우리 부모님이 나 보호해주고 우리 부모님이 나 지켜준다, 그런다고 저 깊은 물 강 속에 뛰어들면 안 돼. 나 뛰어들어도 우리 부모가 지켜주겠지? 그거 아니요. 하나님이 나 지켜줄 테지 뭐. 그러고 그냥 무모한 짓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알 수 있는 지식을 다 주셨어. 내가 그냥 깊은 강 바다에 뛰어들면 빠지면 죽는다, 그걸 알아. 그런데 하나님을 그냥 빙자해가지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거 뛰어든다고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해서 아무 때나
그냥 자기에게 이미 주어진 상식, 지식, 과학 모든 걸 주셨는데 그걸 남용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내가 얼마든지 안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시험 아니라고 뛰어들어. 요행을 바래. 기적을 바래. 기적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지. 내가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지. 나에게 이미 할 수 있는 일을 주었어요. 그러면 그 일은 내가 해야 돼.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죠. 병원도 안 가. 병원이고 약이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요. 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약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과학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지. 우리가 모르거나 우리가 상식선에서 다 아는 것은 그 할 수 있다고 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감사함으로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가지고 교회에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직장일도 포기해버리고 저 가정일도 그냥 돌보지도 않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다. 네. 가정일에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이걸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장 디모데 전서에 보면요.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사도 바울이 그걸 강요해요. 네? 믿음을 빙자하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나 교회 일하냐고 바쁘다고 자기 가족을 등한히 하고 가정일에 소홀히 한다면 그건 악한 자다. 믿음을 배반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중한 임무, 가정, 직장, 교회 일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더 잘하셔. 내가 상황에, 환경에 내 한 몸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도 아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나 핑계대지 말라. 변명 늘어놓지 말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이미 주셨는데 그거 안 하면 안 된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죠. 그게 성경적이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사랑으로 해서 주님이 곧 오실 거다. 그런 거로 일할 필요가 없다. 가지고 있는 거 다 그냥 빨리 먹어도 될 거다. 이러다가 게으르고 나태해져 가지고 이 엄청난 일이 이 일을 그냥 만들어내서 만들어내.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참 희한한 사람이 있어.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데 꼭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시끌벅적 떠들게 하고 그냥 분란 일으키고. 아니 가만히만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일을 스스로 만들어내 막 일거리를 그래가지고 그냥 싸움 일으키고. 나 그런 사람 보면 이해가 안 가. 그렇게 할 일이 없는지. 오히려 일도 문제도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를 만들어내. 이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잘 공동체에서 잘 보세요. 꼭 그런 사람 있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심심한가 봐. 꼭 뭐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꼭 그런 일만 만들어내가지고 문란만 일으키고 아주 모든 사람을 그냥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 또 오늘 본문에 1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일도 하지 안 하고 일만 만들래. 참나.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합당한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돼.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이 공동체는 반드시 규모 있게 질서 있게 행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언제든지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 가정도요, 부부간에도 질서가 있고 부자간에도 질서가 있고 형제간에도 질서가 있어. 그 질서가 무너지면 그 공동체는 분란이 나고 무질서가 되어서 결국은 엄청난 파장이 나요. 무너지게 돼 있어. 이 질서만 잘 지키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살아남아요. 그리고 발전하고 부흥돼. 특히 교회. 이 교회는 질서가 중요해. 질서 있게 해가라.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옛날 평양신학교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느 날 평양신학교에서 시험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시험 보기 전날 어떤 교수님이 기숙사를 다 이렇게 돌아보다가, 아니 기숙사 옥상에서 신학생 하나가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막 지금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살짝 가봤더니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막 그러고 계속 기도만 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학생한테, 아니 학생, 아니 지금 공부해야지 왜 기도만 하고 있는가? 아니 저는 공부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니까요.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막 그러더래요. 진짜 그 다음날 시험 보는데 알아야지, 공부를 안 해서. 그러니까 거기다가 답안지 딱 쓰기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써놨더래. 그러니까 교수님이 채점할 때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100점, 학생은 모르니까 0점. 여러분, 공부를 안 하고 요행을 바라는 건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정말 규모 있게 질서 있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라. 질서 있는 생활 양식의 이 길은 그럼 어디 있냐? 오늘 본문에 질서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참 이게 무서운 말이요. 유전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서 떠나라는 거, 떠나라. 이러이러하다고 교회에서 잘 가르쳐 줬어.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떠나라. 마음에서 지워버려라. 원문대로 하면 공제해버리라. 더는 신경 쓰지 말라.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도 말라. 규모 없는 사람, 질서 없이 행하는 사람하고 사귀면 나도 규모 없는 사람이 된다. 무절제한 사람, 게으른 사람하고 사귀다 보면 나도 그런 사람이 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제의 능력이 있어야 돼. 절제 은사가 있어야 돼. 자,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어. 해야 할 말이 있고 안 해야 할 말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 아무 데나 가서 그냥 아무렇게나 말해버리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 것이나 먹고, 그러면 또 건강하기를 또 원해가지고 건강 달라고 기도를 해. 건강에 해치는 음식만 막 먹어. 막 절제도 없어. 막 아무렇게나 먹어. 그래놓고는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그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큰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 규모 없는 절제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그런 사람하고는
떠나라, 떠나. 괜히 옆에 있다가 물든다. 그런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 해야 할 일이 있고 안 해야 할 일이 있고. 이런 걸 잘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키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이다. 이걸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뭐냐? 너희가 스스로 안다. 말씀했잖아요. 스스로 다 알아. 이미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잘 되는 것인지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셨어. 몰라서 하는 건 좀 이해가 가. 네. 교회도 나오면 다 신앙적으로 이미 판단할 수 있도록 다 알려줬어요. 말 안 해도 다 알아. 벌써 몇 년 다니다 보면요, 새신자도 다 알아. 네.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우리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은요, 남에게 패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네. 얼마나 1분 1초가 아깝겠습니까? 그 당시에 복음 전하고 목숨을 걸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사람인데, 1분 1초가 아까워서 막 감옥 속에서 전도한 사람인데, 그런데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바울도 사람이니까, 육신을 가졌으니까. 누가 막 공짜로 밥만 먹여줍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 천막 치는 기술이 있어. 막 그런 거 배우고, 그래서 기술을 사용해서 돈을 벌어서 남에게 배 안 끼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본받으라. 남에게 배 끼치지 말고, 이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딱 모델을 본받으면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의 비결은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그 분야의 모델을 딱 정해서요. 야, 사업을 한다. 어느 분야에 내가 사업을 해야겠다. 그러면 그 분야의 사업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성공한 사람이 누군가를 보세요. 몇 명, 한 서너 명, 3명만 딱 정하세요. 그 중에서 나오고 맞는 스타일의 한 사람을 계속 연구하고 그냥 계속 바라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계속 그냥 달통을 하세요. 달통. 그러면 그 사람 100% 따라갑니다. 성공해요. 그러니까 모델을 정하라. 모델. 오늘 사도 바울이 신앙의 본을 보였어요. 우리는 예수님만큼 모델이 어디 있습니까? 모범이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 훌륭한 모범자죠.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참 신앙적으로 본이 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런 잘못된 사람도 보여주고 악한 사람도 막 기록되어 있고 선한 사람도 기록되어 있고 성공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되겠어요? 그 본받아야 할 사람을 항상 생각하고 그 사람을 늘 사모하고 그 사람을 늘 생각하면요, 그 사람 닮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런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처럼은 되지 못해도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닮아가. 최소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은 이럴 때 이렇게 해가셨구나, 그러고 내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하고 정반대 길을 왜 가요? 예수님은 언제나 이 길로 갔는데 우리는 또 반대 길만 가.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꼭 그 반대로 생각하고 다녀. 이건 신앙생활의 실패자예요. 왜? 예수님은 전혀 생각을 안 해. 주일날 한 번 목사님 설교 시간에 예수님 나오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평상시 일주일 내내 예수님을 얼마나 여러분 사모합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해요? 말씀을 얼마나 사모해요? 그냥 세상에 취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따라갈 대상도 없고 배울 것이 없어. 성경 그냥 주일날 왔다만 가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막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아니 그래야 무엇이 이루어지는데 전혀 그건 없어. 그냥 세상 악한 것만 쳐다보고 죄 짓는 일만 쳐다보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능력기도 배우잖아요. 이 불순물 제거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늘 머릿속에 마음속에 막 늘 쌓여있던, 하루만 몇 번씩이야. 일주일이 그냥 꽉꽉 쌓여있어. 이런 걸 막 제거해야지. 네? 그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악한 생각 막, 네? 이 잘못된 생각이 꽉 찔러가지고 그것이 지배하고 있으니 뭐 기도를 해도 잡생각만 나고 딴 생각만 나고, 기도하다가도 그냥 뒤집는 생각만 나고. 왜? 항상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늘 예수님을 사모해 보세요. 십자가를 사모해 보세요. 말씀을 늘 사모해 보세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 보세요.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스려 보세요. 말씀에 사로잡혀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져 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죠. 네. 물론 우리 인간이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늘 생각하고 늘 그냥 말하고 늘 우리가 하는 생각들이 도대체 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여러분 집에 가서 주무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제일 관심 갖고 제일 생각을 많이 하고 제일 그냥 거기에 막 관심을 가졌던 게 뭔가? 세상적인 것인가? 정말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은 얼마나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90%가 세상. 그렇다고 세상적인 일을 건전하고 세상적인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막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세상 일, 선한 일을 위해서 얼마든지 많이 생각하고 관심 갖고 내가 누구를 도와줄까?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선한 일을 하라고 내가 실천상 해놨는데, 네? 정말 하루에 한 가지라도 한번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좀 도와주고 기쁨을 주고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하루에 한 가지라도, 아니 일주일에 한 가지라도 한 번이라도 그냥 어떻게 좀 내 아내를 좀 기쁘게 한번 해줘야지, 이런 마음 가져왔어요? 아니 실천상 저거는 뭐 하겠어요? 실천상이 뭐요? 실천하라고. 그냥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루에 날마다 그걸 한번 실천해 보라고. 되든 안 되든 해보라고 일단.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하루에 1시간 이상 막 기도하고. 네? 이렇게 다 실천상 정해놨어도 1년 내내 내가 과연 그걸 해보려고 노력을 얼마나 했을까? 아예 그냥 해보는 마음도 없어. 그러면 안 되죠. 세상 것만 그냥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막 그냥 돈을 많이 벌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돈 벌어서 내 자식한테 물려줄까, 이런 데만 너무 신경 쓰면요, 사실 되지도 못하면서 우리 마음을 세상에 다 뺏기는 거예요. 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나도 따라가며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고. 이 성탄의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지만 너무 그렇게 막 겁을 먹고 고민하고 막 걱정하고 두려우고 우울증 걸리고 뭐 팬데믹 뭐 이러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예방수칙 잘 지키고 하여튼 행동 조심하고 긴장 풀지 말고 내가 할 거 다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고 다 하되, 그러나 그걸 막 두려워가지고 할 일을 못하면 안 돼요 또.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 그 바이러스 하나에 그냥 그 과학 뭐 그냥 그 뛰어나다는 머리꾼들, 세상에 그냥 힘 있다는 권력가들 아무 소용없어. 예. 이 바이러스 그냥 참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에 참. 아니 오늘 뭐 저 유튜브에 보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도 뭐 고추나무가 그냥 치료제라고 막 떴더라고. 고추 있잖아, 고추 대, 고추 다 따고 그 나무 대, 그 고추 대가 삶아서 먹으면 너무 쓰니까 대추 3개하고 딱 이렇게 넣어서 끓여서 천일염 소금 매달 해가지고 잘 맞춰서 먹으면 치료제가 된다고 막 방송에 막 그걸 먹고 나섰다고 막. 나 진짜 한번 실험을 해볼 만해. 이제 고추나무 이제 그냥 다 동나게 생겼어요. 자관 두려울 건 없고, 그러나 조심하고 지키고 할 수만 있으면 예배 드리는 일 외에는 자관 웬만하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조심해야 돼. 안 가야 되고, 가더라도 마스크 잘 쓰고 사람 이렇게 만나가지고 막 친하다고 막 악수하고 막 가까이서 막 이야기하고 마스크도 제대로 안 쓰고 이렇게 내려놓고 이야기하면 그거 안 돼. 이게 코로나라는 건 이게 지금 세균이 아니고 바이러스나 이 비말이잖아요. 침방울이나 이 콧물이나 그것이 손에 묻은 것이 이게 전달이 되거나 이런 것에 다 전염이 되니까 사실은 예방 수칙 잘 지키면 내 옆 사람이 걸려 있어도 나 안 와요. 전염 안 돼. 마스크 쓰고 손 악수 안 하고 막 얼굴 맞대고 막 이게 마스크 막 잘못 써가지고 막 튀어나가지만 않으면 돼. 그걸 잘 지켜야 돼.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아무리 가까워도 그냥 딱 붙지 않지 말고 좀 이렇게 빈자리 있을 때는 좀 빈자리도 않고 이렇게 노력하세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수칙을 잘 지켜. 그 대신 뭐 공포심에 질려가지고 막 벌벌 떨고 그냥 죽는가 그냥 행해나 너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겨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에게 달렸어. 늘 이 코로나 빨리 종식되어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질서 있게 행하는 우리 신앙생활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 핑계대고 교의 핑계대고 괜히 예수님 욕되게 하지 마시고 질서 있게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고 좀 성실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겨서 기적을 창조하되 상식선에서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우리 사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